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또 닮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조금 거식하고요. 정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냐고 하면 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힘들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힘들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피,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말은 피, 근데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 우리를 구원한 피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십자가나 제물이나 이 피나 모두가 다 희생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네, 그렇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초도 그렇고 등불도 그렇고 무언가 빛을 낼 수 있는 희생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소금도 자신을 녹여야만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은 희생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더불어서 희생하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볼 때 희생이라는 것이 중심에 딱 자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도요,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운명을, 사명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빌립과안들에게 청탁을 넣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희생 없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최대의 걸림돌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아주 강력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자로 잘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죠.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데 발목 잡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고요. 또 무언가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싸워야 될 그 상대방, 적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애지중지하면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신앙과 삶과 사명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꼭 묶이게 되면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상식도 윤리도 벗어나고 때로는 신앙까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작고 초라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인데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초라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잇대어 살고 있는,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인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빼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전부 말로 끝나버린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체가 작은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신앙과 사명의 길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이기적인 자기를 넘어서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향내나는 향기나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달려갈 경주가 있지만 특별히 자신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자신에게 져서 수고와 희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3절 조금 앞에 보시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한 알의 미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냥 한 알 있다가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면서 그 밀알도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면서 또 다른 생명도 많이 양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죽고 살고 살리고, 그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자신도 다시 살고 많은 생명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 땅의 사역을 설명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죽으면 산다는,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줘라,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거죠. 높이면, 주님 앞에서 너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너를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데 예수님이 몸소 한 알의 미라를 가지고 설명하셨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초조합니다. 늘 불안하고요, 또 작은 것 가지고도 아웅다웅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현실 앞에 우리가 펼쳐진 것은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죽어야 되는 일이고 또는 주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제가 손해 아닙니까? 제가 수치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챙길까라는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어라, 그럼 다시 채워주시고요, 낮고 섬기라, 그럼 나중에 높여지고 섬김을 받고, 네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들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작은, 낮아져야 되는 일들, 희생해야 되는 일들, 수고해야 되는 일들,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못 견뎌 하면서 그것 거부하려고, 그것 넘어서려고 몸부림치다 정말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 진리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다는 자체, 수고한다는 자체, 섬긴다는 자체는 당시에는 손해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펼쳐질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희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9년이 3.1운동이 일어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주일 한국교회가 전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전부 제안을 하고 자료집을 다 배포하고 우리 한번 이때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품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것을 한번 다짐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 못 드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3.1운동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곳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나라를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인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반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만으로 많은 또 피해를 입은 교회가 한 82개 교회가 됩니다. 보복성에 그런 유해를 가했는데 교회가 82개 교회가 엄청난 재난을 당했고요. 성도 가운데 2190명, 우리 교역자 가운데는 151명이 이 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2%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3.1운동의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단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헌병들과 군인들이 다 무장하고 방방곡곡에 다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3.1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들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 문서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비폭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3번, 하루 3번 기도하고 주일날은 금식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읽어야 될 성경들을 다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만세 운동에 동참하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예수님 말씀에 기해서 비폭력으로 또 미움과 조롱 같은 거 하지 않고 폭력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운동에 참여하라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내렸던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인들이 이 나라의 하늘의 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많은 우리의 선조들도 하늘의 밀로 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존속되고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하늘의 밀과 같은 정신을 가진 그런 선조들이 또한 6.25 전쟁 때에도 또 민주화 운동 때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으면 작은 수고와 희생쯤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나라가 희생에 의한 열매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또 아름다운 나라로, 소망 있는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시면요,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 양극화 현상은 얼마나 심해지는지 우리나라가 아주 거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뒷구녕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신앙인들의 그런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작은 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요, 물질과 권력이 우상되어지는 일들이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기회가 왔는데 또 이번 주부터 또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을 선언하고 비핵화를 이루고 또 평화 통일의 물꼬를 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배후에 그 주변에는 항상 이기적인 국가와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못 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지도자들과 나라와 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수고하고 희생하면 빨리 될 수 있는 일들인데 여전히 극단의 이기주의에 사로잡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희생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뜻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유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일이 복이 없는 일이고 헛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어디 가서 무언가를 섬기고 희생하면 거기 예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면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만 결국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감내해 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리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귀한 선조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이 나라의 운명들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특히 신앙의 후손들이 하늘의 미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작은 수고와 희생들을 삶 가운데서 잘 이루며 사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나라 구석구석 어두운 구석에서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